안녕하세요. 새함교회 부목사 엄승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출근해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잠깐 이제 남는 시간에 영상을 또 촬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성경책도 많이 보고 주석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을 주시는가, 특별히 욥한테 줬던 고통들이 있었잖아요. 고난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6월 7일 날 금요기도회가 저희는 8시 30분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새함교회 오셔서 용인 보정동에 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30분에 매주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욥기 5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고통 중에 만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PT를 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리를 그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어로는 느가라고 합니다. 느가. 누가 이 고통을 줬냐? 이거 느가 이 고통을 줬냐만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욥기 2장 13절을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일단은 이제 욥기서를 보면은 처음에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께, 이제 공중 원세 잡은 자죠, 이렇게 돌다가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자랑을 하시죠. 욥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허락을 받죠,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욥의 그 자식들이 있었죠. 아들 7하고 딸 3이 있었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죽었죠, 한꺼번에. 사람은 좀 힘든 일이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계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산도 싹 다 뺏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욥이 원망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을. 대신에 이제 그 두 번째 또 마귀가 찾아가죠, 하나님한테. 이번에는 욥을 치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은 거두지 말고 그렇게 해라 라고 또 허락을 하시죠. 허락하신 이유도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욥의 몸을 칩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않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한센병 같은 병에 걸렸죠. 저는 이제 피부가 아토피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온몸에 이제 멍자국이 있죠. 네, 이렇게 멍자국이 있는데 다리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건선이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지러워요. 그래서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긁잖아요. 너무 간지러워요, 몸이. 그리고
이제 아토피 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긁어도 간지러워요. 긁다 보면은 이렇게 막 딱지가 생겨요. 그리고 피도 나요. 근데도 간지러워요. 근데 이제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별히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그 묘기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물리면 이렇게 살짝만 긁어도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묘기증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했죠, 아이가.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한테. 내가 피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물려준 거 아닌가라는 미안함도 좀 들었는데, 제 아내는 이제 겉보기에는 뭐 김이 죽은 깨가 많아서 피부가 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의외로 아내가 피부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시기에는 피부가 괜찮아 보이죠? 얼굴도 깨끗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온몸에 사실은 상처가 있다고 봐야죠. 다리에도.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사실은 이렇게 반팔을 잘 입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고백을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나 이런 피부가 있다. 그리고 반팔을 이제 긴팔을 입는데 교회 저는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교회 올 때는 항상 정장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넥타이를 항상 매고 마이를 항상 이렇게 뒤에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 신방을 갈지 모르니까. 평일에 출근할 때도 넥타이는 안 매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죠. 그래서 이제 항상 긁어요. 제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긁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성인 ADHD가 아니냐 뒤에서 보시면서 어떤 분은 이제 등을 막 긁어주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이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웃으면서 피부가 안 좋습니다. 온몸이 간지럽습니다. 항상 이제 거의 한 3초마다 간지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긁어요. 항상 몸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요비 아토피랑 비교가 안 되죠. 한센병은 우리나라 이제 소록도에 그 한센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나병 환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 그런 말을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게 좋죠.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좀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한센인이라고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기분인지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벽돌로 기왓장으로 여기를 막 긁었대요. 근데 피가 나고 고름이 납니다. 손이 이제 썩고 발이 썩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간지럽대요. 네, 그런 게 바로 한센병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그 병에 걸리고 자기 생일도 막 저주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있었는데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란 친구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7일 동안 같이 앉아 있는데 이 고통이,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진짜 슬프면요, 눈물이 안 나옵니다. 저는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울었냐면 한 달 뒤에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냐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그때 이제 안 거죠.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구나, 천국에 갔구나,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 볼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순간, 자각하는 순간 이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이 생기거나 너무 그 고통스럽거나, 저도 완전 밑바닥까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 시도도 한 3번 정도 했었고, 7살 때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22살에 이제 지펠냉장고에 맞아서 또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연변에서 이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오리역에 칼부림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든 아저씨가 저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저를 보면 다 죽이고 싶나 봐요, 뚱뚱해가지고. 그래서 도망갔던 기억도 있고, 하여튼 죽을 뻔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의 문제를 겪으면서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가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5가지 정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그 변증가죠, 기독교. 그리고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고통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 같은 작품을 쓰시기도 하셨고, 순전한 기독교 이런 작품을 쓰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을 했죠. 아내를 맞이했죠. 근데 그 아내가 이제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제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고통은 지독하게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친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책 리뷰를 하는 건 아닌데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또 인간의 악함, 타락, 인간의 고통, 지옥, 또 동물의 고통, 천국에 대해서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철학적인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젊은 리더들을 위한 철학 수업 이런 책들을 또 읽고 서양 철학사, 동양 철학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C.S. 루이스의 입장, 또 고통의 문제의 책을 읽으면 저는 사실 좀 해결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돌려서 말을 잘 못하니까 목사지만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화장실에 갔어요. 급해가지고. 그래서 볼일을 봤는데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나온 느낌? 네,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인간에게 고통이 주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가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새 친구가 처음부터 그냥 말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말하지 말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차라리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진짜 힘들어하고 고통당한 사람한테 조언해주거나 위로해줄 필요도 없겠구나. 그냥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말 안 하고 있다가 새 친구와 변론을 하죠. 욥이랑 싸운다고 봐야죠. 논쟁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욥기 4장 7절에 보시면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은 그 엘리바스의 말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비꼰다고 봐야겠죠. 욥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얘기하죠.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제 고통의 그 단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느가라고 했죠. 이 느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예. 고통은 고통 그 자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어쨌든 긍정적이지는 않죠. 부정적이죠. 근데 또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 고통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주어졌는가? 뭐 1차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이제 통각이 굉장히 심합니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스쳐도 엄청 아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투석을 3번씩 받으시거든요. 4시간씩. 근데 주무세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통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죠. 제가 만약 그렇게 받았으면 저는 진짜 상상도 못해요. 저는 주사 맞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뜨거운 주전자를 만졌어요. 근데 주전자가 뜨거운지 모르고 계속 만지고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겠죠. 그래서 이제 고통, 이 신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반응하게 되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철학하고 연결하면 경험론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경험주의하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면 안 되겠다라고 그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은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5가지에 들어가진 않아요. 첫 번째로 인과응보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전형적인 전통적인 유대교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았다. 그리고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래서 5장을 보시면, 제가 5장을 설교했었는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세 친구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엘리바스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욥한테 충고를 하죠. 죄를 고백해라.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난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빌닷은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받는다, 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욥한테 충고를 합니다. 야, 언제까지 이런 말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반응하죠. 고통의 이유를 제발 알고 싶다. 소발이 얘기합니다. 욥의 죄는 그가 경험한 것보다 오히려 더 고통받을 만하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죄를 버려라, 나는 의롭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욥을 지렁이로 비유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신문 배달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15만 원을 벌어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갔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친구도 있었고 친구 여동생도 있었고. 근데 그 친구는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줬어요. 그리고 토닥토닥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울어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나중에 승현아, 우리 그 자전거 가게를 한번 가보자. 우리 어제 자전거 가게를 잠깐 들렸잖아. 혹시 거기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 핸드폰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가게를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날 자전거 가게를 갔는데 진짜 감사하게 사장님이 뛰어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봉투 15만 원 들어있는 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흘리고 갔다고 그렇게 주셨죠. 그때 이제 친구가 뭐라 하더라고요. 야, 이런 18세 집에 족같게 봤어 하면서 그때 이제 욕을 좀 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라 안 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쪽팔렸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한테 또 맛있는 것도 사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진정한 위로가 막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삼촌이 제가 울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안 거죠. 낌새가 느낌이 오니까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얘기했죠. 아버지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아빠가. 그래서 한 30분을 안고서 울었던 것 같아요.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분 뒤에, 승현아, 내가 이제 네 아빠다, 나를 아빠로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생각하니까 울컥하기도 하네요. 저도 뭐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고난 중에 살았으니까. 그 간증이 궁금하시면 제 공황장애 얘기를 보시면 간증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나이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린 것도 아니죠. 40이란 부록의 나이를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왜 공황장애가 걸렸고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 공황장애 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인과응보인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통의 문제가 욥의 죄 때문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가 욥의 죄 때문에는 아닌 거죠, 성경적으로. 그렇죠?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욥이, 다른 성경 구절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 근데 욥의 죄는 그것 때문에, 인과응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도 이제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지어서, 네가 뭔가 천벌을 받을 짓을 해서 그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섭리입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근데 악을 허용하시죠. 왜 허용하시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허용하신다. 신정론이죠. 예를 들면 이제 파라오. 그 바로가 마음이 이제 완악했죠. 교만했죠. 그리고 아주 굳었죠, 마음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3년 6개월을 쫓아다닌 가룟 유다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반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악인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욥을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충고를 하죠. 잠잠해라, 그냥 입 닥쳐라, 조용해라, 지혜로 너를 가르치겠다 얘기하는 거죠. 욥의 반응을 보면 참 특이한데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할 말이 없겠죠, 욥도. 근데 저는 이제 이 섭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조금 틀린 건 아닌데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엘리후의 입장은 대변을 할 수 있거든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는 아니다,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너 욥도 무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통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장점은 고통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장점인데, 단점이 있어요. 이 고통의 문제를 진짜 겪고 있는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진정한 위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위로는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손을 잡고 공감해주고 도구로 기도해주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반으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떤 고통의 문제, 희노애락을 겪었을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제가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교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끝날 때까지, 사고 처리할 때까지 2시간 정도를.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고마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마우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봤는데, 그랬더니 옆에 지켜봐준 거,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나서서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약간 우리도 그런 생각들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때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 이게 좀 어려운데,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욥기 38장에 41장에. 근데 이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욥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욥의 반응을 보면 참 의외죠. 욥이 이제 눈으로 주를 뵙고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2에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소송이 걸린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그때 이제 소송 중인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힌트는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손녀야, 하나님은 시험 감독관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가만히 계시고 지켜보시는 거란다. 네가 이 시험을 잘 치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시험지를 거두어 가실 거야. 그리고 너는 한층 더 성장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처럼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손녀가 울죠. 할아버지가 안아주고 어떤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쭉 돌이켜 봤는데 그 발자국이 4개가 항상 있었어요. 모래에 해변을 지나갔는데 자기 살아온 인생의 해변을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때 발자국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따진 거죠. 예수님 왜 평상시에는 저랑 같이 걷다가 가장 제가 힘들 때는 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나는 너를 업었다. 그리고 안고 갔다. 라고 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시험 감독관이라는 것이죠. 시험 감독관.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연관 단어긴 한데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영어로 보면 이제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시험이죠. 시험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왜 보죠? 물론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학교 가서 수학할 수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전혀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템프테이션은 마귀, 유혹.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산이 있죠. 거기 템프테이션 마운틴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면은 유혹산. 유혹은 뭐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고통 중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지옥으로 빠뜨리는 자가 마귀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은 도키마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뜻은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페이라조라고 하죠. 템프테이션. 그리고 이제 그 기회와 위기가 있는데 보니까 위기하고 기회하고 기자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또 기회가 있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욥이 이제 시험, 테스트를 승리하고 복을 받았잖아요. 고통 중에 시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적어도 욥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에 가면 철이 있죠. 슬라브를 지나서 철을 뜨거운 그 철에 이제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죠.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0절에 17절에 보면 갑절의 복을 받죠.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식은 아들 7, 딸 셋만 받았어요. 갑절의 축복이면 아들 14, 딸 6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들 7과 딸 셋만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아내도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죠. 제가 묵상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부모 가슴에 묻죠. 이미 아들 7과 딸 셋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준다고 해서 2배를 준다고 해서 죽었던 아들 7과 딸 셋이 살아올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들 7과 딸 셋을 줌으로써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는
아들 14과 딸 6을 만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인과응보, 두 번째는 섭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욥이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겠죠.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시험을 겪고 나면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저는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욥이 의인이었잖아요. 무죄했잖아요. 근데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죠. 무죄하신 분이셨는데 고통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셨지만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받으셨죠.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 효력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으로 된 증서, 사형이라고, 우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증서를 지우셨죠. 무죄로 바꾸셨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무죄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주셨죠. 그렇다고 구원파처럼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되냐? 그건 아니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겠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남자다워가지고 또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더 성숙해지죠. 물론 이제 일주일 지나면 똑같아지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되죠? 진정한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또 우리 주변에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돌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이제 육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전도하는 영혼구원의 사명,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베스트들을 전도하는 것, 영혼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시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